자기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그 가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도 문제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돋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 서로 같이 관계를 이루다 보면 그 가시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또 상대편의 가시에 의해서 내가 찔림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가끔 그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는 가시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로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기는 상처받은 마음, 그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갖고선 또 우리도 원만한 성도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한 가지 기도와 간구가 있다고 하면 왜곡되어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 몸에 돋아있는 가시도 제거가 돼야 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왜곡된 것과 가시로 찔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조각목을 다루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을 정금으로 싸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꾀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조각목 나무를 정금으로 둘러싸는 작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금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조각목을 정금으로 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곡되고 세상에서 있었던 잘못된 우리의 시각으로 인하여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을 때 우리는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 모든 이 조각목을 다듬은 다음에 정금으로 싸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조각목 같은 저를 정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야성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감추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를 다 잘라내고 그것을 정금으로 씌우면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몸 안에서 이러한 가시들이 돋지 않게 하시고 정금의 막을 입어서 그 막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각목이 정금으로 쌓여 있을 때 그 나무에서는 가시가 돋을 수 없고 또 외부의 가시로부터도 상처받지 않을 것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싸져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품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대인관계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감싸져 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시도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각목을 다듬어서 성막 널판을 만들어가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느꼈을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왜곡된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가시가 끊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어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임을 받았을 때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듬어진 조각목이 되어 정금으로 씌움받은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이 쓰임받게 되는 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다듬어져도 쓰임받을 수 없고 아무리 금으로 쓰여도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먼저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생에다가 뿌리를 내리고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비로소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소의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는 과정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가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어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거기에는 많은 지붕 덮개를 쓰이는 양털들 또 염소의 털들, 해달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또 거기에 쓰임받는 나무들 종류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죽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습관이 죽고 나의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죽고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이 죽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경험의 우선순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각목처럼 세상에서는 가시나무로 자랐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조각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성구가 나오는데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휘장을 짜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들이 묵상했던 말씀은 그 휘장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휘장은 이런 무늬를 내서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에다가 그 휘장을 치면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주신 말씀은 그 휘장을 만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에다가 배치해 놓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휘장 안에 있는 것과 휘장 밖에 있는 것에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휘장 안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그리고 등잔대와 떡상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밖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번제단이 놓여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물두멍과 성구들이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아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휘장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나 이 자리에 위치해 있기를 원합니다. 등잔대의 기름이 하나님의 순전한 감람루가 불에 타서 이 성소 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성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휘장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널판을 만드는 심정으로 조각목을 다듬고 가시를 잘라내고 금으로 씌우는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휘장을 만들고 그것을 성소에다가 설치해 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지, 그 감동을 놓치지 마시고 그 감동을 쫓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평생의 삶이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그 감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감동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연구하며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쓰일 널판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 설치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조각목 인생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널판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지, 휘장을 만들어 설치하면서 내 자신이 세상에 놓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놓여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보며 휘장을 설치하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으로 설레었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상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되어 이런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말씀대로 성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 자신이 그 재료가 되게 하여 변화되게 하시되 야생에서 자랐던 우리 죄의 본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널판과 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널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휘장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